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주로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자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까지 요구하고 또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전도자의 모습은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의 결말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내용을 또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요, 아무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도로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사도로 또한 전도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유가 더 많죠.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 와 있는데 이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릇인데 그 대상이 처음에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임금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쪽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12제자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수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한 믿음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중심, 다시 말하면 유대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예식,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규례를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에도 접합시켜서 그들이 생활 규칙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역성을 또한 민족성을 띠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한인교회를 가보시면 알아요. 전 세계에 한인교회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도 있고 뭐 남미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인교회를 한번 가보시면은요, 미국에 있는 또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교회가 지어진 지 50년이 됐습니다. 뭐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유럽에 있는 교회와 남미에 있는 한인교회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좀 분위기가 다르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유럽에도 한인교회를 몇 번 가봤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가봤고 네팔에도 가봤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인교회는 어디를 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몇 년에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몇 년도에 한국에서 떠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197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1970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구역 예배가 모여 있었죠. 그리고 베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한인교회를 가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런 내용으로 유지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인이라는 그런 민족성과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지역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만약에 12사도들이 둘둘씩 흩어져 가지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나아가 그들이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과연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세운 교회라면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문화적, 그 다음에 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까지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이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은 흩어져서 제2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로마, 예루살렘 교회 빌라델비아,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가까운 그런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요, 아마도 교회가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고 교회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규정하는,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할례를 우리가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교회가 지켜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과 또한 그 땅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민족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바울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교회와 또한 다른 사도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또한 새로운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이유는 그거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가 전한 말은 그럴듯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그는 사기꾼일 뿐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달라지느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에게는 예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믿음을 바울이 갖게 되었죠.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전에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을 바울은 확실히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울이 직접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곳곳마다, 도시마다 다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모든 일을 이 바울이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분히 설명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것을 듣고 그들이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의 교회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또한 그런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또한 다른 사도들도 좋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얼마나 잘 전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달랐던 점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보다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눌 때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왔지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또한 구원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 대하여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 제가 자라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저는요,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따르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또한 그들이 기성세대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며, 또한 그들이 공감할 때까지 함께 대화하고 또한 그 길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증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방인과 그 이방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유대교의 전통이나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전도자로 또한 그런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그릇, 이 바울이 그냥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내려왔던 방식과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일이 가장 쉽고 또 어떤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고난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번도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전도를 마쳤던 때는 없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바울은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유대인들의 격렬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믿음과 교회, 그것과는 다른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새롭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한 번씩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한 번도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바울 자신이 핍박을 가하는, 그 다음에 많은 희생을 일으켰던 가해자의 위치에 섰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이전에 자신이 핍박했고 박해를 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때도, 자신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도 절대 굴하지 않고 또한 원망과 불평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채찍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자신을 고문했던 그 간수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며 그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고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는 바울이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그가 피하거나 굽히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일종의 고난의 체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식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맷집이 많이 커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의 직장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고난의 양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난받고 있죠. 피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그만큼의 고난을, 아니면 바울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것만큼 그만큼의 고난을, 사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큰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맷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후에 그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까지 주변에 돕는 이들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먼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이제는 음식을 먹고 또한 강건해질 때까지 다메섹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다시 움직이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었고 또한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받은 바울이 다시금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한 그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한 사람, 한 영혼, 하늘에서 준비된, 예비된 그런 사람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주변의 도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만 바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구원과 능력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믿음의 형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2000년 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어떤 의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한 모습을 이루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옛것과 새것을 함께 합쳐서 우리에게 전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먼 곳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처럼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다니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근처, 우리 집, 그리고 이웃, 내 직장, 그리고 동료, 그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익숙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악하고 세상에 불의한 것까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저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똑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이방인들과 또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고 나타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지금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기 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과 복음을 잘 설명하며 설득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바라는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지 그들의 요구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이 죄와 불의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그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참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온전한 믿음과 능력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